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일이면 광복 71주년입니다. 우리는 광복이 되자마자 나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번에 광복 쟁점 재조명 특집 기사를 통해서 도대체 38선을 누가 가른 거냐에 대해서 추적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38선이 그동안에 얄타 회담에서 생기고 포츠담 회담에서 이 38선이 그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계속 비밀 문건들이 발견이 돼서 나오는데 그 38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과 구소련이 이 일을 했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자들이 추적 조사했을 때 하나의 이상한 점을 찾아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들이, 전쟁을 이긴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공동 지배를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동독과 서독을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공동 점령을 하고 공동 지배를 했습니다. 이 공동 점령을 통해서 그들의 전쟁 도발을 응징을 했던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지고 아예 연합군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 점령 응징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너무나 큰 고통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또 여러 나라에 줬는데 일본은 공동 점령 응징을 안 받은 거예요. 당연히 독일처럼 전승 국가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하고 당시의 소련의 스탈린의 그들의 비밀 회담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더 이상 러시아를 침략하지 못하게 일본의 홋카이도를 지배하기 원했어요. 공동 점령을 통해서 응징하기 원했는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일본이 동북아 안보에 필요하니까 일본을 혼자 독점하기를 원한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혼자 독점하면 러시아를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반도를 나눠 갖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38선 이북을 친러시아 국가를 세우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탈린도 부담이 없고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그래서 일본이 공동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점령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로 대한민국 땅이 38선으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15 광복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 때문에 또 큰 피해를 본 거고, 이 일을 결정한 게 대한민국 주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강대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결정해서 오늘까지 남북이 나뉘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당시의 초강대국 페르시아 고레스의 조서 하나로 충분했던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조서 하나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4,200-360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헌신된 특별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을 만들어낸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들이 16장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있어요. 느헤미야 7장과 에스라 2장에는 귀환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처음 귀환한 귀환자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벨론에 자기들의 세워놓은 지금까지 삶의 터전, 직업, 재산 다 버리고,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대전교도소 기억하십니까? 지금 교도소는
이게 1984년에 유성구로 옮겨졌어요. 옛날 교도소는요, 1919년 5월 1일 조선 총독부 명령 제86호에 의해서 옛날에 구 대전교도소가 세워졌습니다. 그 왜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3.1운동 만세하다 붙잡힌 사람들하고 사상범들을 수용할 감옥이 부족하니까 가장 교통이 좋은 대전에다가 대전교도소를 짓고 사상범 3.1운동 만세 운동자들을 전부 체포해서 씹어넣은 겁니다. 당시 대전교도소는요, 이게 교도소 속의 교도소 이중 감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탈출이 불가능해요. 그 안에 수감된 사람들끼리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감옥 안에 감옥이 있고 감옥 속에 다시 이중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교도소에 지금은 평화공원이 됐답니다. 그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 71주년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오늘 이 장에 명단에 그 이름을 등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고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에스라 2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신학자 키드너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뿌리요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 크게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라 2장 2절에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고 느헤미야 7장 7절에 그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 7절에 나와 있는 지도자가 에스라 2장 2절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하만이를 합치면 모두 12명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명의 지도자가 맨 앞장에 서서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바벨론 첫 번째 포로 후 귀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 명단을 보면 2장 2절에 수룹바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아가 나옵니다. 수룹바벨은요, 다윗 자손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수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예수아는요, 아론 자손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12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42,360명이 포로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에스라 명단에서 확인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계보가 밝혀진 사람이 있고 계보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70년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다 스스로 포기하고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계보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에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절망한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고 일본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정신적으로 민족의 자주를 지켰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계보가 밝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선지자의 예언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너희가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58절까지가 계보가 밝혀진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2절에서 35절까지는 백성들 가운데에 족보가 밝혀진 사람들, 족보 내지는 거주지가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문별, 족보별로 몇 명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0명, 4절에 스바다 자손이 370명, 이렇게 해서 가문별.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거주지별입니다. 21절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27절에 믹마스, 28절에 베델과 아이, 이건 거주지별입니다. 우리는 이 명단이 그렇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읽을 때에는 이 명단이 그들에게 너무나 보석 같은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있는 명단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 상식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2절에서 35절까지는 백성의 계보가 밝혀진 백성의 명단인데, 한쪽은
가문별이고 한쪽은 거주지별이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성경의 교양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웃으라고 얘기해 드린 건데 안 웃으시네요. 그 다음에 36절에서 58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뭐 아는 사람이 계십니까? 이 안에? 얼굴이 심각해지셨어요. 36절에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제사장 계보가 밝혀진 제사장의 숫자를 다 합치면 428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이 따라 나와야죠. 40절에 레위 자손은 74명밖에 되지 않아요. 제사장은 4289명인데 레위 자손은 74명.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레위인은 제사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굳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레위 족속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고 나서 아마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포로로 데려갔을 때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최고의 기숙자들, 그리고 그 상류층 사람들만 뽑아서 데려가고 비천한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아마 성전 하인이었던 레위 족속은 유다 땅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어요. 레위인 있고 레위 자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사회적 구성도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래하는 자들 41절에 42절에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종들이 43절에 느디딤 사람들이 있고 55절에 솔로몬 신하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절에서 58절까지 계보가 있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59절부터는 이제 계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59절 60절은 백성 중에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델메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임멜, 그들의 조상과 가문의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 보겠다고 갔는데 공항에 가보니까 여권이 없고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족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유다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족보가 없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62절에 제사장 중에 있는 사람 중에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어요. 언제까지요? 63절에 우림과 둠빔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없고 제사장직을 행할 수가 없게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을 합쳐서 모두 몇 명이 왔느냐 하면 64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 최종 통계가 잡힌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 2장에 나와 있는 뭐 가문별, 거주지별 몇 명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을 다 더했더니 29,818명입니다. 그런데 총계는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에스라 2장을 쓴 사람은 아마 초등학교 산수를 안 했는지 더하면 29,818명인데 총계는 42,361로 나와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린 1장에서부터 총계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릇만 숫자를 잘못 센 게 아니라 사람 숫자도 잘못 세요. 느헤미야 7장도 똑같아요. 느헤미야 7장을 다 더하면 31,089명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7장의 총계도 42,360명입니다. 워낙 하나님이 수학을 실현하시나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벌렁거라는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일본 나이 드신 분은 죽을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은 태어날 수 있고
부모만 먼저 떠나고 자녀들이 나중에 재산 정리하고 뒤늦게 합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야 돼서 뒤늦게 몇몇 무리가 나중에 같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런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간 사람들의 명단만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다 더해 보니까 42,360명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맞냐 안 맞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새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한 문명을 이끌어가고 문명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창조적 소수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시대는 그 시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결과물도 내놓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창조적 소수는 누굽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과 난간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창조적 소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타버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수르바벨 성전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창조적 소수인 거예요. 2006년에 아놀드 토인비의 창조적 소수론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 아세안 센터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계셨던 오상철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 내놓은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를 가지고 쓴 논문을 가지고 이분이 한국 이민사회와 이민한인교회에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에 미국에서 한인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민 한인교회가 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소수 창조적 소수를 위한 컨퍼런스를 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100여 명의 사람을 모으자, 최고의 엘리트를 모으자, 아니 엘리트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각계에서 모으자. 그래서 모두가 다 공동 투자를 해서 이 100명의 사람을 키워내자는 거예요. 이미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이민 한인들이, 그들이 멘토가 되어서 1대1, 1대5 뭐 소그룹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차세대의 리더를 키워내면 이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사람들이 미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 한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략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차세대 리더 100명만 키워내면 이 100명이 한인 사회를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후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 쇠퇴기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키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사람들을 교회마다 키워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추천하고 각 부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차세대 리더를 키워낸다면 그 사람들이 대응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이 정치, 사회, 교육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다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이 시대의 과업이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한 선교단체에서는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차세대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안에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42,360명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건가요? 불행하게도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계속 무너지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나요? 재건축해야 되나요? 아니요. 에스겔 36장, 37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이요, 영원한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 무너졌잖아요. 헤롯 성전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시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영원히 내 성소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근데 또 무너졌잖아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육체가, 우리 몸뚱아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바되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가장 거룩한 제물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산제물로 사는 게 하나님 받으실 거룩한 예배예요. 산제물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새 사람이 되나요? 네 가지 무엇이가 나와요. 왜 요즘에 어디 영화에서 무엇이 중원디 이래가지고 이게 또 유행하잖아요. 이게 아마 여기서 빼낸 것 같아. 무엇이가 여기 4번 나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무엇이 완전한 건지를 분별하라. 이 4가지 무엇이를 찾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 수가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최노식 씨가 내 안에 1%가 기적을 만든다는 책에서 그분이 정문술 절 미래산업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썼어요.
정문술 전 미래산업 사장이요, 한때 사업에 실패해서 수면제하고 물병을 들고 청계산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시작해서, 한때는 삼성전자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가 미래산업이었어요. 또 강우현 주식회사 남이섬 주식회사 남이섬 사장도, 그가 남이섬 사장으로 갔을 때 그 주식회사 남이섬의 빚이 60억이었습니다. 매출은 연 20억밖에 되지 않고, 직원들은 다 태만에 빠져 있고 의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주식회사 남이섬을 불과 1년 만에 되살려낸 게 이 강우현 사장입니다. 그가 2002년에 겨울연가 촬영팀 감독을 만나서 그 겨울연가 촬영 장소를 남이섬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남이섬에서 겨울연가가 촬영되고 나서 60만, 80만 이렇게 사람들이 남이섬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난관과 실패를 뚫고 나아가서 새로운 나를 찾아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놀부보쌈 아마 지나가시다가 보실 겁니다. 놀부보쌈을 시작하신 이 최순진 회장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길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면서 이 최순진 회장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망하면 죽자. 매일 문을 열면서 이거 안 되면 난 죽을 거야. 목숨을 걸고 시작해서 그 골목길이 지금 놀부보쌈이 되어서 전국 체인망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수면제 들고 청계산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아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 산재물로 사는 사람 아닐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를 알라 그랬잖아요. 이번 리우 올림픽 스타 중에 이번에 양궁에서 개인전 단체전 2관왕을 한 장혜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장혜진 선수가 2관왕을 하고 나서 인터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저렇게 나가도 상관없나? 근데 기도 세러머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걸 찾았어요. 그게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메달을 처음 손에 들어본 게 2014년 월드컵 대회 때 처음 금메달을 땄대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전국체전 대표로 나가본 적도 없답니다. 그렇게 별로 실력이 좋지 않았는데도 장혜진 선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지금까지 걸어와서 결국에 금메달 2관왕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올림픽 선수 후보를 뽑는데 4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런던 올림픽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그것도 큰 점수차가 아니고 아주 근소한 점수차로 4위로 밀려난 겁니다. 그때 태릉 선수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장혜진 선수가 어땠는지를 이번 신문에 얘기를 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실망을 할 텐데 장혜진 선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연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그러니까 장혜진 선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 아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보배 선수하고 준결승하다가 3점 슛을 쏘니까 이게 다들 탄식을 했는데, 장혜진 선수만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화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쐈대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그 화살 가방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꼬리표처럼 가방에 달려 있었어요. 한순간 한순간을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자기 인생의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이걸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광의 구름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이 완전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또 다른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혼자 딴 메달 수가 27개입니다. 금메달 2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이번에 5관왕을 못하고 금메달 4개에 은메달 하나 땄어요. 펠프스 수영 선수. 남자들은 안 보지만 여자들은 보죠. 너무나 정말 작품같이 몸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펠프스가 그동안에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 이전부터 그는 좌절과 방황을 겪어야 했었어요. 2009년에 마리파나 그 마약 담배 피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런던 올림픽 이후에 은퇴를 선언하고 도박에 빠졌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하고 나서 자기 인생에 절망하고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살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중독자 치료센터에 펄프스가 들어가요. 1년도 안 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리고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은퇴 이후에 다시 도전을 해서 이번에 금메달 내겠다고 은메달 한 개 딴 거예요. 불과 10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게 자살을 생각하고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중독자 치료센터를 받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던, 한순간에 인생이 저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완전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방황합니다, 방탕합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 기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나와서 자기 인생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걸어다니는 하나님 성전 아닐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며 내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기 인생을 붙들고 힘겹게 씨름하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일깨우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11시 예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동시에 내 삶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충성되게 살 수 있는지, 무엇이를 찾아내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수룹바벨과 더불어 귀환한 42,360명.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42,360명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에서 우리가 절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종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사방을 쳐다봐도 그 어디서도 희망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내 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무엇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기억을 못하고 삽니다. 영원한 나의 처소가 바로 우리 자신들인데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붙잡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내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의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걸음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